오늘 수요일은 룻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갖고 은혜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어디에서 누리게 될까? 또 그 은혜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일까? 하는 이 두 가지 주제를 오늘 같이 나누고, 또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 또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은혜의 시작은 인생의 방향을 바꿀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 날 묵상한 내용인데요. 룻기 1장 20절에 보면 나오미가 자기 고향인 베들레헴에 돌아가서 자기를 반기는 동네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라. 나는 마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마라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이 쓰다, 또 괴롭다, 고통, 그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정말 끝까지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아닙니까? 근데 왜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마라와 같은 아픈 시간을 보내게 하시고 마라의 현장을 경험하게 하실까요? 그것은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자 하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마라와 같은 그 시간과 고통 속에서 돌아서라는 것이죠. 그대로 계속 가면 안 될 테니까 마음을 돌리고 생각을 돌리고 인생의 방향을 돌리라, 그런 뜻으로 이 마라와 같은 때때로 우리 마음의 부담과 마음의 아픔을 또 고통과 고난을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밴쿠버 와서 운전을 할 때 가끔 이 정도 내가 가봤으니까 이 길은 내가 확실히 알아. 그렇게 출발했다가 종종 길을 잃어버리는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 집사람이 옆에서 내비게이션을 틀지 왜 자기 생각을 믿고 가다가 자꾸 길을 잃어버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얼른 그때라도 내비게이션을 틀면 되는데 확신이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 가봤고 또 여러 번 다닌 길이니까 이 정도는 내가 찾을 수 있는 것 같은데 해가지고 길을 들었으면 그 길이 또 엉뚱한 데로 빠져나가고 길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잃어버릴 때마다 제 마음에 길을 잃는 순간에 불안한 마음이 찾아들기 시작해요. 길을 잃는 순간 마음에 안정이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길을 제대로 딱 찾고 나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가는 인생, 내가 선택한 이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가 아닌가를 스스로 한번 진단해 볼 수 있어요. 지금 이 길을 가는데 말할 수 없는 하늘에 평안이 온다고 하면 그럼 바른 길을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왠지 모든 거는 다 여유롭고 좋은 것 같은데 마음 한쪽에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들고 불안한 생각이 들고 근심이 생기기 시작하면 점검해 봐야 돼요. 이 길이 바른 길인가?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가?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 해도 이 나오미의 가족들이 그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고 하면 아마 모압 지방에서 겪었던 그 아픔들과 어려움들은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의식주의 문제는 어려워질 수 있겠죠. 그러나 인생에서 만나는 정말 그 무지한 고통과 아픔은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 가족들의 마음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서 자신은 없어요. 근데 그들이 그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내려갈 때 마음이 썩 편치는 않았을 것 같아요. 힘들어도 이 베들레헴에 머물러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들에게 예기치 않은 어려움과 또 아픔과 마라와 같은 시간과 현장을 경험하게 할 때에는 내 마음을 돌아봐야 돼요. 혹시 내가 길을 잘못 든 것은 아닌가? 내 생각의 방향을 잘못 잡은 건 아닌가? 내 마음이 바른 이정표를 쫓아 나가고 있는가? 이 마라의 고통을 당하면서 나오미와 그 남은 가족이 어떻게 됩니까? 방향을 잡는 거예요, 방향. 그래서 룻기 1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루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그들이 이제 돌아서서 베들레헴에 딱 들어오는데 그때가 마침 보리 추수가 시작하는 때예요. 그들이 돌아서서 방향을 바로 잡는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기 시작하는 거죠.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들의 방향까지 하나님이 바꿔주진 않아요. 방향은 내가 돌려야 돼요. 하나님이 온 우주에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가득 준비해 두고 계시는데 그거를 받기 위해서 내가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예비되신 은혜와 복을 그냥 땅에다 떨어뜨려 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든지 기도의 그릇을 준비하든지 그릇을 준비해야 그 그릇에 담아주시는, 온 우주 공간에 이 세상 전체에 바로 내 곁에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확 밀려오는데 그 은혜를 언제 내가 받기 시작할 수 있는가? 방향을 돌리는 순간에. 그 방향을 딱 돌리는 순간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그냥 폭포같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 둘째 아들이 이제 그 먼 타국에 가서 돈을 다 탕진해 버리고 돼지 지엽 열매를 맺다가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로 결정하고 스스로 딱 돌이켰어요. 그리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옵니다. 그게 누가복음 15장 20절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 아들이 돌아오지 않는데 아버지는 계속 기다리고 있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우리를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서서 아버지를 향해 바라보기만 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우리의 삶과 인생과 가정 속에 그냥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쏟아 들어오는 거예요. 이 아들이 돌아오자마자 아버지가 그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내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다라고 하면서 잔치를 베풀고 새 옷을 입혀주고 다시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아들의 그 모든 권세와 지위를 다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은혜와 복과 안식과 위로를 그냥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돌아오지 않고 먼 타국에 배회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걸 아버지가 다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걸 받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내가 돌아서지 않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작은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돌아서지 않고 세상에서 배회하는 게 그게 문제인 거죠. 돌아서기만 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모든 것이 전부 우리를 향해 쏟아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제가 가끔 나아만 그 아람 군대 장관의 얘기를 하는데요.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아만이 이제 문둥병이 걸려서 그 집에 있는 이스라엘에서 온 여종의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에 와서 엘리사를 만납니다.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그랬는데 그게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집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때 종들이 그 길을 막아서 어떻게 합니까? 요단강으로 내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불행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어느 쪽을 향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과 영 거리가 멀어진 불행의 사람으로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순간 나아만이 끝까지 돌아서지 않고 자기 집으로 갔다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가장 불행한 인생으로 끝이 나고 말았을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은혜를 향해 돌아서는 순간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깨끗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열왕기하 5장 14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물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돌아서는 순간에 깨끗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과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끔히 정화가 되고 깨끗해지는 거죠. 돌아설 때 누구를 향해 돌아서는가? 베들레헴을 향해. 베들레헴은 말 그대로 떡집이에요. 말씀을 가리키죠. 장차 그 베들레헴은 예수님이 탄생하는 탄생지입니다. 예수님에게로. 우리들이 방향을 전환하는데 어디를 향해 방향을 전환할 것인가? 말씀을 향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돌아서는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폭포같이 임하게 된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를 하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그 유대 부자 청년 하나가 나와요. 아주 거부죠. 근데 주님이 오신다는 얘기 듣고 그 주님 앞에 가서 묻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계명을 다 지키라 그래요. 그랬더니 내가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마지막에 주님이 한마디 하는데 뭡니까?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무슨 말이에요? 방향을 바꾸라는 거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추구하는 그 인생의 방향이 아니라 이제 내가 참된 목표로 예수인 나를 만났으니 지금까지 내가 바라보던 그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는 방향으로 인생을 바꾸라는 거예요. 시선을 바꾸고 삶의 방향을 바꾸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누가복음 18장 23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가더라 그랬어요. 바꾸지 않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은혜의 주님이 바로 곁에 있는데도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그 은혜가 내 은혜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모자르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말씀으로 돌아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우리가 격리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고난과 고통은 어떻게 생각하면 참 힘들고 어려운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주시고 때때로 허락하시는가? 돌아서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돌아서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돌아온 둘째 아들처럼, 아람 군대 장관의 나아만처럼 돌아서는 자가 누리는 축복이 있고 은혜가 있는 거죠. 두 번째, 그러면 은혜는 또 어디에서 시작이 되는가? 우리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일터에서 시작이 돼. 일터에서. 은혜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순간에 그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은혜는 어디 신비한 곳에 들어가서 따로 준비된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일상으로 주어진 그 자리에서 받아 누리는 게 그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본문 2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밭으로 가서 내가 은혜를 입으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은혜의 장소가 룻이 가서 이삭을 줍는 그 일하는 일터, 밭이라는 거예요. 그 밭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을 감당하고 일을 하는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접속되고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가 이제 그 미디안 광야에서 이드로의 그 사위가 돼가지고 그 양떼들을 돌보죠. 근데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름에, 그랬어요. 그 양떼를 치는 게 모세의 일이었어요. 그 양떼를 치면서 점점 광야의 깊은 서쪽으로 이동해 들어갑니다. 그 깊은 서쪽으로 이동해 들어가다가 하나님의 산 호렙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은혜를 만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을 하는데 그 일 언저리에 있어가지고는 깊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려면 그 일에 깊숙한 곳에 들어가야 돼요. 그 일에 열정을 갖고 그 일에 내 인생과 삶을 쏟아 부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산 호렙을 만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보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모세가 양을 치는데 그냥 광야 언저리에서만 양을 쳤다고 하면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누렸던 그 놀라운 신비한 은혜는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이 꼭 교회 일뿐 아니라 우리들이 하는 일상의 모든 직업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게 허락하신 세상 직장 일이든 내가 맡은 사회 일이든 그 일에 대하여 언저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애정을 갖고 뜨거운 사랑을 갖고 그 가장 깊은 곳에 들어가면 그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산 호렙을 만나게 되는. 지난번에 저희 교회에 그 김병년 목사님이 오셔서 그 집회를 하셨는데 그 김병년 목사님의 사모님이 정말 갑자기 아이를 낳고 난 뒤에 그 몸 전체를 쓰지 못하는
겨우 목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지경에 이르러서 거의 15년 동안을 목사님이 이제 그 사모님을 섬기고 아이들을 전부 양육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들에게 간증으로도 말씀하셨지만 그분이 그동안에 집필했던 책 몇 권을 저희 교회에서 팔 때 제가 그 중에 이제 한두 권을 사서 그 책을 보다가 제가 느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목사님이 그 사모님을 돌보는데 사모님을 대충 돌봐가지고는 느낄 수 없는 은혜. 만약에 목사님이 사모님을 그냥 대충 돌봤다고 하면 그 책에 있는 그런 내용은 쓰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 사모님을 돌보는데 하나님이 이것이 내게 주신 사명이라 생각하고 얼마나 깊은 마음으로 사모님을 섬기는지 몰라요. 계속 그 흐르는 침을 석션을 해드리고 옷을 갈아입혀드리고 목욕을 시켜드리고 음식을 먹여드리고 애들 도시락 싸서 학교 보내고 이 모든 일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 목사님 얼굴에 늘 웃음이 충만한 거예요. 그 책에 그 사진이 계속 가족들 사진이 나오는데 그 사진이 얼마나 밝은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어렵고 힘든 일임에도 불구하고 언저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깊은 속에 애정과 열정을 갖고 할 때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현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일터가 내가 일하는 고통의 장소가 아니라 은혜의 장소가 돼야 돼요. 그 일이 하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 만나는 은혜의 도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모세가 양을 치는데 가장 깊숙한 광야 속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산 호렙을 만나게 돼요. 비슷한 이야기가 신약에도 있는데 베드로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 바닷가의 어부들이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거예요. 어디에서 어떻게 그물을 내렸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나와가지고 그물을 씻으려고 하는 그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무슨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물가 언저리에 있지 말고 정말 바다라 할지라도 깊은 바닷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늘 풍랑이 일고 고난이 일고 바람이 일어나고 언제 그 요동칠지 모르는 불안전한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고해라고 하는 그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바다로 상징할 때가 성경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세상에 들어가더라도 우리는 깊숙이 들어가지 않으려고 그래요. 늘 언저리에서 이렇게 있다가 뭔가 내게 유익되는 게 없을까 하다가 그게 없으면 또 빠져나오고 또 살짝 들어갔다가 또 슬쩍 빠져나오고 이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어디에서 그물을 내렸는지 모르지만 깊은 데로 가라라는 그 메시지 속엔 그 깊은 데로 들어가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5절에 보니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저 깊은 데에 들어가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래서 그 깊은 데로 들어갔을 때 배 2개에다가 넘치도록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잡는 거예요. 일터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장소인데 언저리가 아니라 힘들고 고되고 부담되고
하는 내 마음의 무게감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냥 그 깊숙한 곳에 들어갈 때 그곳이 바로 은혜의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그 마다가스카르에서 지금 사역하시는 그 조영문 선교사님께서 얼마 전에 그 CTS 한국에 있는 기독교 방송국에 마다가스카르의 선교 현장을 소개하고 간증하는 그 내용을 아마 찍고 보고를 드린 것 같아요. 그걸 유튜브에서 다운받아가지고 제게 보내주셔서 그거를 제가 쭉 보고 난 뒤에 카톡으로 통화를 드렸는데 그 내용에도 써 있지만 그 조성교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마다가스카르에 올해가 딱 10년째 됩니다. 10년째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조금 알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1년, 2년 해가지고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다가스카르에서 선교하는 그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지금도 흑사병이 있고 지금도 여러 가지 환경과 물리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그 속에서 깊은 사역 속으로 들어갈 때 거기에서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CTS에서 요청을 받고 그게 너무 감사해서 10년이라는 깊이 속에서 누리게 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어서 그 글을 썼고 그거를 저에게 보내주셨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곳은 가장자리가 아니에요. 깊숙이 들어가야 돼요. 말씀을 묵상을 해도 대충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깊숙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교회 일도 가장자리에서 대충대충 하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 교회 일이 전부 진짜 일이 돼버려요, 일이. 근데 맡은 그 일에 깊숙이 들어가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 같은 자가 누군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맡겨주셨을까? 쓰레기를 하나 치워도 감사가 넘치고 주방 봉사 하나를 해도 기쁨이 넘치고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쳐도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게 아니라 가에만 있으면, 가장자리에만 있으면 교회 일처럼 힘든 게 없어요. 교회에서 무엇인가 일 하나가 더 주어지면 어깨가 왜 이렇게 무거워지는지 몰라요. 이걸 또 내가 감당해야 되나? 이걸 내가 또 해야 되나?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우리들이 그 깊은 곳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나를 믿고 맡기는 이 일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행복한지.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장애물은 더 많을 수 있어요. 우리를 가로막는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깊숙한 곳으로 들어갈 때 그 속에서 누리는 정말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지금은 한국에 들어가셨지만 우리 이영표 집사님이 밴쿠버 계실 때 한번 같이 얘기하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예배, 교회 또 설교할 때 은혜의 현장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목회하시지만 자신은 축구 경기장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현장이다 생각하고 경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가 끝나고 나면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는 거예요. 골을 먹어도 기쁘다는 거예요. 이겨서만 꼭 행복한 게 아니라 이 축구 경기장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현장이다 생각하고 경기를 하고 나면 그렇게 기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나를 더 하셨는데 그게 제게 오래 기억에 남았어요.
축구 경기장에 딱 들어가면 심판이 있잖아요. 근데 심판이 다 공정하게 판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큰 국가 간의 경기가 이제 딱 붙게 되면은요, 나름대로 이 심판도 기울어진다는 거예요. 편파 판정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편파 판정하는 게 한두 번 딱 눈에 들어오면 모든 선수들이 운동 경기를 제대로 못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용표 집사님은 그때 자기와 함께 운동하는 친구들과 또 자신에게 그렇게 확인을 시킨다는 거예요. 편파 판정하는 심판도 경기의 일부다라고. 이것도 경기의 일부야. 심판이 편파 판정하는 것도 지금 이 축구 경기하는 거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누가 뭘 방해하고 누가 뭘 막아도 나는 거기에서 더 깊은 열정을 가지고 경기에 집중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야, 이런 각도에서 보면 우리들이 세상 살아갈 때에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겠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으로 들어갈 때 얼마나 편파 판정하는 이 악한 세력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탄의 권세들이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않아요. 그 모든 것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인부에 천사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편파 판정하는 심판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내게 주어진 그 일터에서 최선을 다하면 결국 그 경기가 끝난 뒤에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기쁠까, 얼마나 감사할까. 여러분이 룻은요, 단순히 베들레헴에 왔다고 해가지고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가 들어가서 이삭을 줍는 일터에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게 돼요. 만약에 이 룻이 베들레헴에 와가지고 일터로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면 여러분이 은혜를 어떻게 입을 수 있었겠어요? 그가 모압으로부터 베들레헴에 돌아서는 것도 대단한 은혜의 시작이지만 그 은혜가 룻의 삶에 그대로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일터에서였어요. 일터에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앞으로 어떤 일을 맡기실지 모르겠어요. 또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 어떤 일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맡으신 교회 일이든 또 사회에서 하는 일이든 구분 없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일이다 생각을 하시고 정말 그 깊은 속으로 들어가서 열정과 열심과 사랑과 기쁨과 감사로 해나갈 때 그 속에서 호렙산을 보고 그 속에서 두 배에다 채울 만큼의 넘치는 그물의 물고기가 잡히고 이 룻이 이삭을 주우면서 은혜를 입은 것처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만끽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현장입니다. 그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고 맛보시는 우리 복된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